캄보디아 IYF 월드캠프가 많은 관심 속에 개막했습니다. 5월 1일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메인 컨퍼런스 홀에서 시작된 IYF 월드캠프는 캄보디아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열렸습니다. 행사 전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줌레아 세레이 차관, IYF 고문 벨티그룹 리체잉 회장이 주강사 박옥수 목사와 만나 캄보디아에서 꾸준히 진행된 마인드 교육의 성과와 지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개막식은 캄보디아 IYF 하철 지부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어 캄보디아 전통 문화 공연이 참석자들을 반겼습니다. 교육청소년체육부 줌레아 세레이 차관은 개회 선언에서 월드캠프를 통해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가치 있는 경험과 기쁨, 좋은 추억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នេះជាលើកទី1ដែលខ្ញុំបានចូលរួមកម្មវិធីរបស់ IYF ហើយខ្ញុំមានការភ្ញាក់ផ្អើលក៏ដូចជា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ចំពោះការរៀបចំកម្មវិធីនេះឃើញថាការរៀបចំមានភាពចម្រុះទាំងរបាំទាំងការរៀបចំឃើញមានបែបបទចម្រុះដែលខ្ញុំបានលើកឡើងអំបញ្ញមិញបង្ហាញពីវប្បធម៌ទាំងកម្រិតជាតិនិងអន្តរជាតិផងដែលធ្វើឲ្យមានភាពទាក់ទាញដល់យុវជនមែនទែនហើយឃើញយុវជនដែលមានការចូលរួមនឹងមានភាពសប្បាយអើងកងហើយសាទរខ្ញុំសង្ឃឹមថាក្នុងរយៈពេល3ថ្ងៃនេះយុវជននឹងនៅតែបន្តការចូលរួមបានពេញលេញហើយអ្វីដែលខ្ញុំ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មួយទៀតនោះគឺយន្តការនៃវិធីសាស្ត្រនៃការអប់រំផ្លូវចិត្តរបស់លោកបណ្ឌិតស្ថាបនិករបស់ IYS នឹងផ្ទាល់តែម្ដងដែលបានផ្ដល់នៅការអប់រំទូមានបែបអប់រំផ្លូវចិត្តនឹងដ៏មានសារៈសំខាន់ហើយធ្វើឲ្យខ្ញុំមានការចាប់អារម្មណ៍ខ្ពស់ហើយនឹងវាតម្លៃខ្ពស់សម្បីថា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캄보디아 청소년들의 박수갈채를 한몸에 받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이어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즉흥적인 선택 대신 깊은 사고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조언과 함께 부족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격려를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전했습니다. បន្ទាប់ពីចូលរួមកម្មវិធី IYF World Camp នេះគឺខ្ញុំទទួលបានបទពិសោធន៍ជាច្រើនព្រោះនៅក្នុងកម្មវិធីយើងបានជួបថ្នាក់ដឹកនាំល្បីៗដែលគាត់ជាវាគ្មិនដើម្បីចែករំលែកបទពិសោធន៍ដល់យើងក៏ដូចជាបានទស្សនានៅ show ផ្សេងៗតាក់ទងជាមួយនឹងវប្បធម៌ក៏ដូចជា show ចម្រៀងហើយជាពិសេសយើងអាចស្គាល់អំពីការតំណែងជាមួយនឹងមនុស្សជុំវិញខ្លួនយើងអាចបង្កើតមិត្តភាពជាមួយនឹងអ្នកដែលយើងអាចស្គាល់មកពីសាលាផ្សេងៗអញ្ចឹងអាចធ្វើឲ្យយើងទទួលបានបទពិសោធន៍ថ្មីក្នុងជីវិតមានភាពក្លាហានហើយពិតជាមានក្តីរីករាយនៅក្នុងការទទួលបានបទពិសោធន៍ពីវាគ្មិនល្បីៗ 개막식 후 학생들은 월드캠프 프로그램들로 꽉 찬 오후를 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아카데미, 가보지 못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 박람회 등은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물론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활동이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ដោយការធ្វើ volunteer នេះវាផ្ដោតទៅលើការអប់រំចិត្តយើងឲ្យបានល្អការវឹកហាត់យើងឲ្យចេះមាំមួនទោះបីវារៀងហត់មែនប៉ុន្តែហត់កាយល្អជាងហត់ចិត្តការខ្ញុំធ្វើ volunteer នេះវាហត់មែនប៉ុន្តែខ្ញុំសប្បាយក្នុងចិត្តពេលដែលរួចរាល់ការងារមួយអញ្ចឹងដូច្នេះហើយវាបានបង្រៀនយើងឲ្យយើងចេះវាថាតស៊ូក្នុងជីវិតមិនត្រូវចោះចាញ់នៅលើកត្តាអ្វីមួយទេដូច្នេះហើយខ្ញុំគិតថាធ្វើ volunteer គឺ perfect សម្រាប់យុវជនខ្មែរទាំងអស់គ្នា 하루 2번 이어지는 월드캠프의 메인 프로그램. 오후에는 라이터스 스타즈의 무대와 아프리카 문화 공연,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까지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들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꿔갈 것이라며 오전에 이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캄보디아 IYF 월드캠프. 하루하루를 채우는 도전과 새로운 경험들 속에 강한 마음을 길러갈 캄보디아 청소년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 단체 국제청소년연합 IY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5월 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제30대 총리를 지낸 훈센 전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해 기회의 나라로 탈바꿈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는 캄보디아 의회 상원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총리는 평소 IYF의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박옥수 목사가 각국 정상들과 협의해 추진하는 마인드 교육을 높이 평가해 박 목사와의 면담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전 총리는 IYF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활동들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고마워하고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박 목사는 총리의 환대와 협력 의사에 감사를 표하며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자주 만나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면담에 동행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을 펼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면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면담 소식은 훈센 전 총리의 공식 SNS에도 게재됐습니다. IYF의 활동과 마인드 교육에 대한 전 총리의 높은 관심 속에 성사된 이날 면담으로 캄보디아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인드 교육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플 시간 전에 준비 찬송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어제 그저께죠. 그 수요일 날 우리 부활절 칸타타 했는데 다들 보셨습니까? 정말 저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선 본교 간호학과 김준경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햇살이 따뜻한 5월, 저희 학생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도합니다. 학기 중반을 지나며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위해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쌓는 여정 속에서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성숙의 길을,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학업과 관계, 진로 속에서 갈등이나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찰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또 이사장님 말씀을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병 낫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러 온 김윤옥 자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에서 건져주셨는지 이렇게 간증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그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서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제 상태는 진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참 살고 싶었고 막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딸만 아니라 남편 또 사위 심지어는 10달 된 그 손녀딸까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가지고 사실 목사님 저기 문막에서 배웠을 때 그 목사님 품에 우리 손녀딸이 안겨서 사진까지 찍게 되었거든요. 저는 진짜 이것이 꿈만 같고 저는 그때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생이 언니 이거는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다. 이제 재앙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제게는 정말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축복으로 변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암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자매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서 한 번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 진짜 제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이 마음에 들어오면 암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살았을 때 참 여러모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제 말씀해 주신 중에 그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 이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제가 지금도 느끼거든요. 근데 가장 그러니까 이 신앙에 혁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매님의 허물과
연약함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때 참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었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 자신 외에는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제가 죽음 앞에서 막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는 나의 그 어떤 연약함이나 허물은 예수님께서 나의 일하시기에 100%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고 제 자신에서도 또 행위에서도 이렇게 풀려난 것이 제게는 진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로 날아오는 돌을 예수님께서 다 땅으로 떨어뜨리셨다. 근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게로 날아오는 돌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그것이 이렇게 영화처럼 진짜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산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돌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진짜 연상이 됐었거든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참 이렇게 먹는 것이 힘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은 우리의 면역체다. 그래서 이 면역체를 잘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는 먹는 것이 참 힘들고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역질도 나고 막 이렇게 입맛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맛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생명처럼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는 진짜 먹는 것이 제 미션이 돼가지고 아침 먹고 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음식을 사방에 놓고 닥치는 대로 이렇게 먹었어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토하고 또 막 이렇게 피 수혈도 받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저는 열심히 먹었는데 진짜 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백혈구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참 이렇게 잘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 치유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위경련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목사님과 화상 통화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자매님 지금도 위경련 납니까? 지금 아니죠, 목사님.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이거 속았구나. 목사님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진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서 제게 이렇게 막 힘을 주시고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내게 일을 하시는 거 그 세계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종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에 참 제가 어떤 일도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고 머리가 빠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고 진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 기쁨밖에 안 됐는데 이건 제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고 진짜 종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또 더욱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복음을 그때까지 전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조금씩 배워가지고 전하고 또 모르면 물어서 하고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또 신학교에 등록도 해서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팬데믹 기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팬데믹에서 참 좋은 거는 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한 부인은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정말 제 간증을 듣고 그분이 내가 진짜 행위에서 풀려났다. 내가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들어오시고 참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암 환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저는 똑같이 그냥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빛을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참 이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참 제가 여기 와서 간증하고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 제 인생이 이미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경하는 기분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제게 생명 이렇게 줄을 연결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그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학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삼락제를 위해서 아카펠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카펠라 팀을 채플 시간에 이렇게 공연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카펠라 팀 올라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e bowing bum bum bowing. We bowing bum bum bowing. Dum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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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ing. Wing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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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ing.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the lion sleeps tonight. Wing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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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ing. Wing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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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ing. Peaceful village, the lion sleeps tonight. In the village, the peaceful village, the lion sleeps tonight.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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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ing. B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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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ing.
1, 2, 3. 여러분 잘 합니까?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채플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한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소망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소망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소망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소망과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여러분 우리 채플 찬양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말씀 시간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특별히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경청하시고 이 딴청 부리지 않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옥수 목사입니다. 김천대학에 와서 학생들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성경만 매일 읽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읽고 어떤 성경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참 뜨거운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또 성경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그 부인도 정말 그 병으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미국에 가요. 왜? 언니가 병으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병인데 죽어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병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절망 속에 있고 있는데 소망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미국에 가서 언니의 소망을 줬는데 아무리 거의 주하는 사람인데 그날부터 얼굴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서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만서 어떤 절망이 오면은 절망 속에 빠지면 좀 우리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걸 이기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었었는데 성경을 읽고 읽다 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성경 읽고 말씀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들린 의사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 말 못 믿어 그렇지. 제가 다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제로 제 삶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인간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얘기예요. 나는 그걸 사실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내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믿음으로 갖는 것하고 믿음의 차이가 큰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겠냐.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제 삶 속에 크고진 수많은 것들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요즘 나이 많아 좀 이렇게 학교, 교회 사퇴하고 있지만 옛날에 제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 큰 교회 이끌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병에서 나았고 달라지고 살아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숨을 쉬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숨을 쉬면 공기가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속에 살아서 일하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삶 속에 참 많은 변화가 왔고 예수님 살아 일하기 시작했고,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미국에 현재 수많은 방송 제설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텔레비전 나오는 방송을 듣고 내가 그 방송할 때 막 그 아나운서가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박옥수 목사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지. 박옥수 목사가 말은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어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 믿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우리 속에 예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학생 말이죠. 저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잖아요. 그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학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아 삶을 이끄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받고 살아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 오늘 미국 가요. 왜? 언니가 병이 나서 곧 죽을 것 같은데 갔다 와야겠다고. 그 자매를 그냥 미국에 안 보내고 내가 앉혀 이야기했어요. 언니 형편도 그런 언니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속에서 병을 싸우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힘이 왕성히 일어나 병을 이기는 힘이 강해지는데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 힘이 다 죽어버려. 진짜 죽거든요. 그 소망을 갖는 이야기를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매가 미국에 가서 언니한테 그대로 이제 가족들은 언니가 얼마 오래 못 살 테니까 죽을 때까지 네가 좀 돌봐주고 음식해주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가 소망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거의 한 번씩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 여학생 좀 떨어져 앉았어요. 그 수업 시간에 나가든지 앉아있든지 하지 설교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이야기하면 나가서 하시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쭉 했어요. 그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그대로 살아서 일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 목사로 있다가 나이 많아서 대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변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즐겁고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제가 한번 좀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무슨 율법 이러냐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 그 당시 법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으면서. 자기도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지은 걸 잊어버리고 딴 여자 가늠한 거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 예수님 말씀하면 딱 듣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니까 죄가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도 다 죄가 있을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맞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우리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화로 가지고 그 지금 다 죽어가서 가족들이 아마 언니는 내가 볼 때 얼마도 못 살고 한두 달 있다 죽을 거야.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언니가 한국 나올 수도 없고 몸이 약하니까 네가 가서 언니 좀 시중 들고 그다 세상을 떠나거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다 죽어가니까 여동생도 가족도 전부 다 언니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설명해서 언니한테 가서 절망을 제 소망을 얘기하라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름이 언니가 김윤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동생이 미국에 갔어요. 언니한테 딴 이야기 안 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전화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그 언니였어요. 이제 그 여동생한테 이야기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예수님 모든 사람은 말씀은 소망인데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 의미가 없지만은 성경을 읽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절대 살아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 여러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줘요. 김윤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어요. 자기 여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 입었던 가운을 입고 항암 졸업했음.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언니는 깨끗하게 나왔어요. 몇 달 후에 한국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으로 읽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안 믿어지고 옛날 2000년 전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 같이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병이 낫기 시작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이야기 그대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머리까지 읽고 머리까지 들어왔는데
먼저 머릿속에서 이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걸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 나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죄 속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 믿어라. 하나님 너를 바꾸려고 오셨다. 내가 병들었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느냐, 내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빠져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병을 보고 안 되겠어. 난 너무 심해.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 죽음이 다가오고요.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면 거짓말은 나를 고치면 내가 살아나겠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살아 이래 해요. 하나님 2000년 전만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든지 이건 내가 볼 때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판단을 내려서 내가 결정한 판단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판단으로 하는데 하나님 판단은 내 판단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볼 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판단 산다면 산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여러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저는 그래서 주 하나 살아가는 것도 많이 경험했고 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 도우시는 걸 경험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앉아서 죄를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해서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무엇을 율법 이러냐 돌로 치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는 그 당시 법으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서기관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돌로 치려 이런 여자, 저런 더러운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여자 우리 동네 다 망해. 막 돌멩이 들고 막 한쪽 구석에다 막 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야, 이 여자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진짜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또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 선생님도 돌로 예수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는 그 여자가 예수님 대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 고소할 조건으로 그저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의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니 제가 묻기를 맞이한지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저희가 묻기를 맞이한지 이에 일어나 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여자를 돌로 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여자가 쌓아서 걸어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여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 하나 믿고 그걸 이제 믿음 역사되나 막 봤는데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삶을 다 알아요. 믿음으로 이룰 때 주님 역사하는 그런 걸 다 아니까 그들 믿으면 그들 사이에 많은 변화가 오는 걸 알아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우며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걸 믿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다 똑같이 이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줄 걸로 믿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실험으로라도 한 번만 가져봐요. 성경 약속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도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5번 경험하고 10번 경험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성도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 오늘 이 땅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면은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 믿음으로 마지막에 하나 더 믿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도 사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았지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하늘나라 갈 것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읍시다. 그 하신 바를.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될거 안 되고 내가 될 판단해서 믿었는데 이제 내 판단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릅시다.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영광스럽게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나씩 믿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이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나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내 판단을 믿었지 성경 말씀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판단보다 예수님 말씀 조금만 위로 올리면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한 번, 2번 믿으면 정말 어렵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일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일할 테니까 이제는 하나씩 성경을 펴놓고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 많이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성경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삶을 바꾸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크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사장님하고 총장님 퇴장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퇴장하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학기 말에.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이 학기 말 시험하고 겹치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리미리 내셔도 괜찮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체프를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느낀 그 소감을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신학과 사무실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보건관 저기 생명관 옆에 있는 건물이죠. 거기에 신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1층에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6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계신 분 계신데 최소한도 이어폰은 빼고 계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